자, 사장은 내 성경과 네 성경은 다른 것 같다. 성경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발제를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 교양이라고 했는데 교양치고는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아마 다음 발제자도 그 다음 발제자도 저 같은 마음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이 저자가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파악된 개신교 교단만 374개입니다. 이런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성경 해석의 문제 때문이죠.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큰 사람들과는 헤어지고 관점이 비슷한 이들끼리는 모여 해처 모여를 반복하다 보니 생겨난 것이 교단입니다. 그러면 이 교단이라는 용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단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종교를 구분하는 범주를 종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종교별로 구분하는 단위가 종단이라면 그 종단 안에, 종교 안에 분류할 때 쓰이는 용어로 기독교는 가톨릭교, 개신교, 동방종교, 코프트교 등으로 구분하고 뭐 불교하면 뭐 천태종, 무슨 조계종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교단입니다. 그러면 교단 안에 또 분류되는데 교단 안에서 개신교 안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성결교 이렇게 구분되고 또 이런 교파가 이렇게 구분된 안에 이 교파 안에서도 장로교 안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예장 이렇게 말하죠. 대한기독교 장로회 기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장 안에서도 또 우리가 합동, 통합, 뭐 고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파가 쭉 나눠져 있는데 기독교 내에서는 사전적 의미의 교파를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기를 이런 차이와 분열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것처럼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사람은 정보가 들어오면 모두 자신만의 필터로 해석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해석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람마다 그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가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거면 그래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계시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분열이 생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와 분열에 의해서 개신교의 교단이 374개로 이것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파악한 교단입니다. 그 외에 파악되지 않는 교단이나 또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기독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유형의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담긴 글들을 이러한 교단의 문제까지 일으키는 이 성경에 담긴 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자, 둘째는 본문,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독자로 이야기합니다. 이 중 어느 것에 힘을 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해석을 만약에 구기 종목에 비유하자면 선수 1이 있고 선수 2가 있고 그리고 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선수 1은 저자, 선수 2는 독자, 그리고 공에 비유되는 본문을 누가 어느 쪽에 힘을 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공이 중요해요. 둘 중 누구에게 먼저 공이 주어졌느냐에 따라 게임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것에 더 힘을 주지? 누구를 더 응원하지? 이런 결과에 의해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다름으로 그로 인한 다툼이 발생했으며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거는 이제 다르게 해석했다는 다름의 문제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다른 게 아니라 틀림의 문제도 발생해요. 그래서 정통과 이단 문제 역시 성경 해석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물들이 신학으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해석의 3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입니다. 자, 성경 해석의 3요소 중에 저자는 저자를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 계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한 시각은 아니야, 이것은 인간에 의해 기록된 책이야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계시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저자가 누구지? 원저자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복수의 보조 저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관점에서 집중하는 방식은 문자적 해석을 통해 드러난 저자의 느낌,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에 집중하죠. 그래서 주 저자인 하나님과 40여 명의 각본 인간 보조 저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쪽의 시각, 이거는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후대의 편집자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저자는 인간 저자 플러스 후대의 편집자, 그래서 저자는 물론 편집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해석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쨌든 저자 관점은 저자가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썼지? 이런 이해와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요소로 독자가 있습니다. 독자는 성경 시대에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유대인, 초대교인,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분들이 1차 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흘러 1차 독자는 모두 이제 없어지고 세상에 남지 않고 1차 독자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살고 있는 2차 독자가 등장합니다. 2차 독자는 특별한 도움과 설명 없이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또 사는 시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가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이 전해져서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도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2차 독자, 즉 나도 독자입니다. 그래서 독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느끼는 것은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독자인 내가 감동이 오고 느낌이 있어야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2차 독자인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 느끼고 이해하다 보면 내 감정, 내 지금 현실, 또 그리고 내가 처한 어떤 그 뭐 머릿속에 어떤 숙제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이 생기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저자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물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계시인 성경 메시지를 자의적 해석을 하고 신적 권위를 투영하기 때문에 잘못된 확신, 잘못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충격받는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전에 이 예화를 들었는데 절대 잊히지 않는 그 예화가 있어요. 그걸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이제 기도원에서 거의 도망하다시피 이렇게 찾아간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응답을 했는데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그래서 성경을 찾고 응답을 구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야 될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글로 이렇게 다 적어놔졌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인 이 사업가가 그래 복음서를 내가 딱 찾아서 그 말씀을 받아야 쓰겠다 하고 이렇게 딱 폈어요. 그랬더니 하필 마태복음 27장이 딱 펴졌고 거기서 읽다 보니까 빨간 글에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가다가 놀랄 본문이 나왔습니다. 자, 뭐가 나왔을까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 거예요. 또 놀라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 딱 뒤져서 뒤로 넘어갔더니 누가복음 10장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10장에 여기 딱 찾으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딱 넘겼어요. 그래서 다시 넘겼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때요? 이게 꽤 맞춰지면서 말씀 가운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감동이 와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그 본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냥 독자의 어떤 현실과 그렇게 눈으로 이 성경 말씀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신적 권위를 투영하다 보면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독자 관점일 때는 잘못될 수 있는데 이걸 보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성경이 누구를 향해 기록되었는가를 먼저 살피고 1차 독자인 특정 대상이 처한 상황에서 본문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추정과 고민은 자연스럽게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성경이 엇나가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의 감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꿔줍니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독자 관점일 때 너무 극단적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1차 독자의 대상,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이 선포되기까지의 배경을 살피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입니다. 본문. 자, 성경 시대의 1차 독자는 저자와 같은 시공간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독자는 저자와 전혀 다른 시공간, 다른 문화에 사는 우리입니다. 적게는 2000년 전, 많게는 4000년 전 시간의 간극이 존재하죠. 그래서 본문을 해석해야 될 때 접근하는 방법은, 해석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자가 말하기를 여기는 교양 수준이니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두 가지만 집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문학적 해석. 그래서 문학적 해석이란 그 장르를 반영하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지혜서, 시가나 잠언을 읽을 때는 그 문장을 통해 느끼고 통찰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율법서 같은 경우는 저자의 의도가 더 중요하고, 역사서라면은 당시의 사실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문의 그 장르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라면 본문에 집중하더라도 문해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해적 해석은 성경 시대의 문명과 우리 문명이 다르고,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상황 속의 언어를 읽어내는 것, 이것이 문해적 해석입니다. 성서 비평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집진레벤, 독일어입니다. 이 뜻은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삶의 상황,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성서 비평학에서 집진레벤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었는가, 그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맡고 있었던 역할이 무엇인지, 그들의 청중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비롯한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 특정 구절이 갖고 있던 원래의 맥락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원래의 맥락이 제거될 경우에는 그 구절이 지녔던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이 시대마다 상당히 많이 잘못되게 왜곡돼서 선택됐을 수가, 해석됐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매국노 같아요. 독립해라,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고 만약에 성경 본문의 예레미야와 유다 민족의 역사나 유다 민족이 놓여 있는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문에서 어떤 의미지? 라고 찾는다면 이것은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친일을 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해석을 놓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김군주 교수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글인데요. 일본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일본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신앙인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일제의 한국 지배나 군사 독재 정권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으로 풀이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는 독립운동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멸망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채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르는 데 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하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진리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하나님이 선포한 이 선포를 우리의 상황에 그냥 본문을 끌어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해석한다면 오히려 본문의 의미가 왜곡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은 그러면 저자 중심이냐, 독자 중심이냐. 저자와 독자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구도로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자, 2000년 전 성경 해석, 2000년 성경 해석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많이 이렇게 보면은 저자에게 더 집중해 왔습니다. 성경에서 저자는 하나님이며 그 내용은 계시,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나와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자도 중요하죠. 독자가 성경 내용을 수용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메시지화 되지 못하고 그냥 글로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막 돌판에 이렇게 십계명처럼 기록하시지 않고 인간 보조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보조 독자가 되어 주셔서 원 독자인 내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결국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게 정경으로 선포됐지만 성경 본문을 저자 중심적 해석으로 가느냐 독자 중심적 해석 구도이냐는 정경 완성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두 축으로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두 도시에서 성경 본문을 성찰하고 연구하는 서로 다른 학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는 주로 본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즉 저자의 의도에 집중한다는 의미이기에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중요시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 방식은 풍유적 해석이고, 그리고 이것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 강도 만난 자, 이게 제가 극동방송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리고를 내려간다는 것은 교회를 등지고 성도가 세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탄, 마귀는 공격합니다. 강도를 만나는 것이지요. 라고 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표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해석을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 저자가 의도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설명하실 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그 독자 관점에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관점에서 혹시 교회 출석 주일 예배에 결석했던 사람은 굉장한 찔림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해석의 역사는 해석 구도가 시대를 거쳐 이제 돌고 돕니다. 그래서 4번의 전환 시기가 있는데 뭐 저자 관점이냐, 본문에 충실하냐, 또는 독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느낌으로 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전환 시기가 아우구스티누스 시기의 뭐 전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자유주의 학파의 등장, 고고학과 고문서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돌고 돌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 앞서는 것은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다 읽을 것인가? 특정 부분만 집중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다양한 장르의 각 권이 2000년에 걸쳐 수십 명의 저자를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각 장르가 분리되고 연결점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읽는 것과 부분적으로 읽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전체를 읽고 전체적 관점을 앞세우는 것을 우리가 통전적 읽기라고 하고 부분을 읽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미시적 읽기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는 방식도 통독이 있고 특정 본문에 집중하는 것은 묵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전체 맥락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와 병행되는 키워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주제 하나님 나라,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해주는 사랑, 또 뭐 창조 질서 등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통전적 읽기를 고려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본문을 충실하게 읽어나가는 미시적 읽기를 병행한다면 성경 해석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새벽기도의 본문이라든지 큐티 본문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예. 자, 이렇게 성경 해석을 토대로 신학이 구축됩니다. 이 신학이 구축된 배경에는 정경이 정립되기 이전에 이단들이 존재해서 자꾸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인된 교회의 대표들을 통해 정통적 해석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석한 전체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품고 있는 맥락에 근거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를 더 이해하기 쉽게 조직해 놓은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다양한 장르와 내용, 시대를 아우르는 성경을 주제별, 그러니까 뭐 교회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이렇게 주제별로 또는 일반화된 명제로 정리한 작업입니다. 이를 조직신학 또는 교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신학이 구축되었고 이런 작업이 이제 정통으로 인정되면 반대로 이 신학이 이제 정리된 내용에 의해서 그 바탕 위에 성경 해석의 틀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성경 해석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한 틀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본문과 내용이 존재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경신학이 생겨나서요. 나중에는 이 성경신학의 그 기반 위에 다시 정통적 해석이다라고 여겨졌던 본문들도 재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조직신학의 내용들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갈등의 구도가,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마저도 성경 해석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개신교 분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자 츠빙글릭에게 나와 너의 영은 다르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에 대한 루터의 견해와 츠빙글리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영적 공제설,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본체가 포도주 안에 함께 연합된다라고 보는 것이 루터의 견해고요. 츠빙글리는 아니다, 이건 빵과 포도주를 단순한 상징으로, 기념의 의미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됐고, 이게 최초의 개신교 분열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분열의 과정들이 반복되었고, 그렇게 해서 교단들이 나눠지게 되죠. 근데 교단을 보면 이게 대부분 성경 해석의 시각, 특정 본문이 아닌 통전적 읽기를 통해 덧칠된 신학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형성이 되는데, 신학에 따른 교단을 분류를 했더니 개혁주의와 크게 에슬리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 그래서 구원에는 인간의 참여는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웨슬리주의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합니다. 이런 그 차이에 의해서 루터교와 장로교, 이렇게 또 웨슬리주의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라든지 구세군, 이런 쪽이 웨슬리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실을 마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교회 운영의 방식, 정치 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교단이 또 분류될 수 있죠. 그래서 감독 정치냐, 장로 정치냐, 회중 정치냐. 감독 정치는 같은 목사도 위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상위 계급의 목사, 즉 감독이 교회 일치와 성숙을 위해 지도하고 때로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게 감독 정치이고요. 장로 정치는 간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로서 모두 동의하는 방식으로 대표자 장로를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운영과 치리를 주관하게 하는 방식이죠. 목사님도 설교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은 장로입니다. 회중제라는 제도는 어떤 위계나 직분도 없고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교회 내부든 외부든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회중정치고, 이런 대표적인 것이 침례교에 속합니다. 근데 성례 또 마찬가지로 세례를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교단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자는 같은 교단 안에서도 수많은 교파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같은 교단에 있는 수많은 교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분열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차이나 그로 인한 정치제도, 성리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이유나 알력 다툼에 의해 감정 싸움이 분열로 나아간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이유들로 개신교 안에서 온전한 일치는 어렵지만 가급적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연합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체로 저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래에 통합, 즉 저희 교단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 보면은 세습제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역시 어떤 큰 그 틀에서의 어떤 그 정치제도, 뭐 성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분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존중하며 정통의 맥락 아래 있는 우리라면은 나와 너의 영이 다르지 않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실은 이건 제가 고민해야 할 범위가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연초에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성경 일독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어떤 분들은 내가 1년 한 권 성경 필사를 하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왜 성경을 읽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지만 그렇게 내는 열심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권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그래서 혹시 어떨 때는 성경 뭐 요절 말씀을 하나를 암송하면서 주술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